오늘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제가 수요 여성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희의 수요 여성 예배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여종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들 살아내기를 원하시면서요. 제가 사실 영어 가 제목으로 저희 그 수요 여성 예배를 더 스탠드라고 이렇게 지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본문 제목에 저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11시 40분에 여러분 첫 시간과 마찬가지로 격려해 주시는 시간을 갖기에 제가 오늘 빨리 설교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고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고난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잠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장 역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또 잠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잠시 또는 잠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속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속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찰나인 것입니다. 영원의 시선에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딱 한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이 결코, 고통의 시간이 가볍지 않아요. 정말 가볍지 않고 하루가 365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이는 감당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끔 소식을 듣죠.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겪는 고난과 환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잠시라고, 잠깐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의 무게가 우리에게 정말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로마의 박해 속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 어땠냐면요, 기독교를 미신이나 혹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사회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또 직장,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요, 차별과 압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청소년 시절 보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는 거 많이 막으셨잖아요. 그런 거를 한 10배를 생각하시면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온다. 쟤는 반사회적이다. 미신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현재,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현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한국의 속담에 쥐 모에도 해 뜰 날이 온다, 쥐구멍에 해 뜰 날이 온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은혜를 내리셔서 죽어라 하는 법이 없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고 하는데, 저희 믿는 자들에겐 고난이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주 잠깐 동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삶이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저 역시 평탄치 않다고 여러분께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곱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언덕을 지나가면 높은 산이 오고, 그리고 산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절벽이 있고,
철로의 역정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막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번에 불행이 확 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좀 괜찮을 만하면 또 하나, 괜찮을 만하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어려서 아직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돈에 들어가는 액수와 이 마음의 아픔이 단위가 틀려집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함에도 소망을 끊이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다시 한번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 제가 아주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 나갔었어요. 항상 이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정말 친히 온전하게 하실 거지, 굳건하게 하실 거지, 강하게 하실 거지. 그래서 결국은 견고한 터에 세우실 거지.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 않을 거지.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거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항상 고난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1년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2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난 후에 하나님 이루시는 이 4단계 이 회복을 우리 오늘 잠시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로 해도 하루 이틀 3일 다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 많이 하시고 마음의 밭을 참 이렇게 기경이 잘 되셔서 여시고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귀를 잘 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망가진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러진 뼈를 맞추시고요, 망가진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어긋난 우리들의 그 삶의 조각들을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곡된 상황을요 바로 잡으실 거고요, 우리 내면과 외면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지날 때 몸과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어요. 삶의 환경도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잖아요. 예전에 온유했던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거칠어지고요, 강팍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대했어요. 제 믿음이 담대했는데 고난을 많이 받으면 되게 약해져요. 무척 약해져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혹시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많이 다쳐요. 네. 그래서 관계도 멀어지고, 고난을 오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항상 연락했던 사람도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신뢰가 깨어져요.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욥이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깨어지고 관계도 단절시키고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우세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회복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닿으셔요. 그래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시고 뒤엉킨 감정을 다시 정돈하시고 잃어버린 정체성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엉클어졌던 관계도 모든 상황 속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지시키시고 새 질서로 다시금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으로 인해 나의 환경과 혹은 나의 내면이 엉망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게 과연 제자리로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친히가 누구예요? 하나님. 친히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 주신답니다. 그래 우리가 고난받는 그 모든 상처와 무질서와 파괴적인 것들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잘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신 겁니다. 지금 혹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시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시면 아 내가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에 지금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요 다시 빚어가세요. 그리고 이런 상처를 통해서 다시 성숙해져 가게 하세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하나 끝나면 하나가 또 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하나 끝나면 하나가 또 다시 그럼 다시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때 언제인지 우리가 연수는 다 모르지만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통이나 마음의 이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고 건너가면 또 존 버년이 쓴 것처럼 가면 또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날이 올 겁니다. 아멘. 무너진 곳에 새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텐데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그렇게 마음을 가슴을 찢으며 깊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제가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깊이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지 너무 다 좋아. 지금 뭐 제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엎어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굳게 하시며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굳게 하다라는 말, 뭐 우리가 이렇게 원어로 의미로 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풀처럼 굳게 본드처럼 하시고 흔들림 없이 고정하고 기둥을 세우시고 확고하게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 보러 너희가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가 아니고요. 우리를 친히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만 애를 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엇보다 불신이 와요.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에서도 이 불신이 와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맞나? 내 생각이 맞나? 이런 하나님 이게 주신 게 맞나? 이렇게 불신이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겨자씨가 보셨죠? 겨자씨 요만한 거.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실상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을 지금 못 옮기잖아요. 요만한 기도 제목도 막 안 돼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붙드셔서요.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하게 세워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굳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지 이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 위에 기초 위에 우리를 단단히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세요. 그런데 그게 가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일 때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막 기쁘고 감사할 때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굳건해질 때는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견디고 있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뼘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고난을 바꾸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잠깐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획,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쓸데없이 유용하지 않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탱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치면요, 이거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사단이 한 번만 건드려도 바로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즘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나와도 은혜가 없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같이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 안 돼, 그렇게 하고 믿음을 딱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요, 항상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외롭고 하나님이 어떨 때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실 때 어디 계세요라고 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너무나 잘못한 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이 잘못하고 믿고 이렇게, 지금은 아직 젊으셔서 몰라요. 아직 조금 더 커서 예,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24시간 자식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1000만 배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흔들린다고 혹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처지지? 왜 기도도 안 되지? 이렇게 갈급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꼭 붙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여기 계시지. 그냥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조금 바라보고 계시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강하게 하신다는 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육체의 힘을 강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죠. 내면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요, 믿음의 기반을 지금 다시 세우세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약해졌잖아요. 영혼과 마음, 이것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지금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꾸준히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육은 조금만 운동하다 안 하면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꾸준히 훈련하는 것처럼, 아니면 애들 왜 서머 캠프나 혹은 군대 학교 이런 데 보내면서 더 강해지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잠시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정말 강하게 만드세요. 믿음도 단단하게 세워주시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되게 약해요. 정말 두려워하고요. 정말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확 겁이 나고요. 염려가 확 오고 근심이 되고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강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통해서 힘든 걸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단단히 세우시고 믿음을 깊게 뿌리 내리시면 나를 내 마음과 정신과 이 생각 강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까지 이렇게 믿음의 중심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지심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10년 더 사시면, 20년 더 사시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졌구나, 그거를 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살아가면서 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혔다는 얘기일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지만 고난은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띄워놓고 가야지,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인생 폈어가 아니고요. 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내가 너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온전하고 어떻게 해요? 강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죠? 네, 경고 하나님께서 제가 갑자기 굳건하게, 굳건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 내면 안에서 믿음과 용기와 힘과 이렇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요, 조금씩 자라요. 내가 갑자기 어저께 고난받았다고 오늘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강해지고 있구나,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굳게 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반 위에 영구히 자리 잡도록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세우셔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그 회복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굳게 잡아주시고,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위에 어떻게 해요?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영원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고정된 장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털을 견고하게 세울 때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인내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설명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조금만 힘드셔도 이 말씀 붙들고 이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구나라는 그 믿음과 위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나고 있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혹시 고난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힘든 부분, 또 상처되는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힘들고 막막하고 해답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이렇게 내면을 다듬어 가시면서요, 외부에 있는 것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굳건해지면서 견고하게 내가 털을 세워갈 테니까 여기에 순종하면서 여기에 나를 바라보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다른 외부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수 없을 만큼
저기 끝에를 바라보시면서 한 명 한 명, 한 시간 한 시간 분초 단위로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외부에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내가 내면에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털을 견고하게 세움을 입으면서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친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서 내가 내 성격을 고칩니까? 못 고쳐요.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잘 못 고쳐져요. 잘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다시 말씀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어떻게 다 같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다루시는 시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차피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게요, 채워야 할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총량 가운데 하나님의 학습의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아주 특별한 애들 말고는 사실은 월반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학교를 뭐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몇 달 전부터 주셔서 제가 이거를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했을 때, 이 말씀 왜 주셨을까 했을 때, 엄마가 그 가정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면, 강하면, 온전하면 가정이 살고 모든 아이와 자녀와 남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같이 흔들리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걸 주제로 우리가 같이 견고하게 세워가자라는 의미로 수요 여성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끝내면서 또 이렇게 풍성히 잘 못 전해드렸지만 이 구절을 항상 묵상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